덕진 다리.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에 덕진교라는 다리가 있대. 덕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고 덕진 다리라지 아마. 도대체 다리를 만드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덕진이란 이름을 붙였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 좀 들어보렴.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덕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덕진은 주막집에서 나무도 해오고 마당도 쓸고 주막에 온 손님들을 돌보는 머슴이었어요. 덕진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세울 것은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이었지요. 심지어 동양아치가 주막을 찾아와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답니다.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두둑히 먹여 보냈으니까요. 밥이 없을 때는 자기가 먹던 밥이라도 덜어주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찰 때면 덕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저야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밥을 먹으면 되지요. 또 한두 끼 굶으면 어때요?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밥을 거르면 길거리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덕진은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곳을 마련해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었어요. 때로는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밤새 간호해주기도 하고 노잣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꿔주기도 했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남에게 꿔서라도 돌봐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덕진이 살고 있는 마을의 원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원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에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승의 염라대왕이 원님을 보더니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원님이 막 돌아서 가려고 할 때였어요. 염라대왕이 원님을 불러 세웠어요. 여보시오 원님, 이왕 이렇게 왔으니 저승사자들에게 인정이나 베풀고 가시지요. 그 말을 들은 원님이 말했어요. 저야 죽을 뻔하다 살아난 목숨이니 인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베풀어야지요. 하지만 갖고 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으니 어떻게 인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 저승에는 사람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다오. 이승에서 착한 일을 하면 그대로 저승창고에 쌓이는 법이지. 그러니 당신의 창고를 열어 인정을 베풀기만 하면 되지요. 그 소리에 원님은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살아생전 남에게 쌀 한 톨 베푼 적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저승사자를 따라가면서 원님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자기 창고가 텅 비어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과연 원님의 창고는 텅텅 비어있었어요. 마늘 한 조각, 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집단 한 단뿐이었어요. 창고를 본 염라대왕의 얼굴이 점점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창고지기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렸지요. 창고지기가 염라대왕에게 말했어요. 대왕마마, 이제는 지금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창고에 있는 저 집단 한 단도 지난 겨울에 거지에게 준 것이옵니다. 그때 거지가 애를 낳는다고 하자 마지못해 내주면서 헛간에서 아이를 낳게 하였사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기는커녕 돈이나 걷어들고 누가 무엇라도 바치면 좋아라 했던 자였옵니다. 도대체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자를 돌려보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냥 지옥에 떨어뜨리면 어떻겠는지요? 원님은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러다가는 다시 돌아가기는커녕 지옥에 떨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염라대왕이 탄식을 하며 말했어요.
사람이 겉보기에는 인정이 많게 생겼는데 어찌 이리 남에게 베푸지를 않을꼬? 원님의 자리에 있으면 인정을 베풀 만한 일도 많았을 터인데 어찌 이리 창고가 텅텅 비어있단 말인고.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일단 돌려보내야 하니 우선 다른 창고를 빌려 인정을 베풀게 하고 이승으로 돌아가서 참고 임자를 찾아 갚게 하여라. 원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면 누구보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원님은 저승사자와 함께 옆에 있는 창고를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딱한 일이지요. 마땅한 창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죠. 부자의 창고도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변변하게 쌓여있는 것이 없었어요. 원님은 점점 실망하여 이러다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더럭 겁이 났어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며 마지막 창고를 열었어요. 다행히 그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했어요. 곡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옷가지며 돈이며 없는 게 없었습니다. 어허, 이건 누구의 창고란 말인가? 원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창고 앞에 붙어있는 문패를 봤어요. 원님은 너무나 놀라 아!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문패에는 덕진의 곳간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님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문패를 보고 또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틀림없는 덕진의 곳간이었습니다. 아니, 덕진이라면 주막에서 일하는 머슴 아닌가? 원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천하디 천하 머슴에다 배운 것도 없고 가나하기 이를 데 없는 덕진의 창고는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다니. 원님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원님은 염라대왕에게 말했습니다. 덕진의 창고를 빌려서 인정을 베풀고 가게 해주십시오. 돌아가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님은 덕진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빌려 저승사자들에게 두루 인정을 베풀었어요. 덕분에 원님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지요.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그날로 덕진을 불렀어요. 원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덕진은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부하들을 따라갔어요. 덕진을 보자 원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그러고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며 이렇게 말했지요. 내 자네에게 큰 신세를 지었네. 덕진은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에게 신세를 지시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어허, 아닐세. 이제 그 빚을 갚으려 하니 쌀 몇백 석이라도 좋으니 뭐든 말해보게나. 원님은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덕진은 더더욱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원님,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통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 기껏 밥 한 끼 준 것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 저는 받을 게 없습니다. 어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염라대왕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 약속을 지키게 해주게나. 안 될 말씀이십니다. 저는 한 푼도 받을 게 없습니다. 원님이 아무리 타아르고 얼러도 덕진은 듣지 않았어요. 원님은 주겠다 하고 덕진은 못 받겠다 하며 실랑이가 계속되었어요. 한참 뒤에 덕진이 말했어요. 원님께서 정 그러시겠다면 제게 주시겠다는 곡식으로 우리 고을에 좋은 일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원님이 반색을 하며 물었지요. 그래, 그 좋은 일이 무엇냐? 마을에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넘쳐 다닐 수가 없고 농사를 망치기 일쑤오니 이번에 다리를 놓으면 어떠는지요? 오호,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다리를 놓쳤구나. 대신 다리 이름은 너의 이름을 따서 덕진 다리라고 하자. 덕진은 다리를 놓는 것은 좋지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싫다며 한사코 거절했어요.
하지만 원님이 사정사정하여 이름만은 그대로 두기로 했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마을의 부자들도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곡식을 내놓았지요. 이렇게 해서 덕진 다리가 만들어졌대요. 이런 일이 있는 뒤로 덕진은 더욱더 바빠졌어요. 덕진을 보러 주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